신명기는 요새 쭉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는 같이 못 들어가게 되죠. 모세가 들어갈 사람들한테 주의를 주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10장을 봤지만 9장과 10장을 보면은 이제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데, 그러나 좋기는 하지만은 성읍이 크고 성벽이 하늘과 같이 높아서 들어가기 힘든 곳이고, 거기다가 거인들이 아낙이라는 자손들이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은 곳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은 너희들이 가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적을 쫓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장과 10장은 특별히 무슨 말씀을 주로 하냐면은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들어갔을 때 적을 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후에 너희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저는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 악한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우리가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모세가 한 말씀이 그게 아니라 그들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9장 10장은 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굳은 백성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아느냐 하면서 다시 또 기억하고 리마인드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일은 말씀은 그들이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일을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셔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밤과 낮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새겨주셨는지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은 돌판에다가 불 가운데 그 계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40일이 지난 후에 돌판을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 보라 그러십니다. 내려가 보라고.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가 보니까는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본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손에 가지고 있던 두 돌판을 갖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둘이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참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중보기도를 하면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들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목숨을 내걸고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10장의 말씀은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모세에게 다시 십계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셔가지고 그 돌판을 둘을 갖다가 준비하라 그래요. 두 판을 갖다가 이제 다듬어가지고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 10장 1절에 보면은 끝에 보면은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큰 판에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이제 원래 돌판 2개를 부셨잖아요. 부셔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주시겠다고 돌판을 2개를 준비하고 오는데 그럼 또 한 가지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무 궤, 상자죠. 바로 영어로는 알크라고 하는 것. 그 상자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돌판을 갖다가 새로 새겨주는 것을 그 상자에다 집어넣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 이제 그 계명을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 두 가지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받았던 두 돌판,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았던 두 돌판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 받았던 두 돌판들은 부서져 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받았던 그 돌판들은 법궤에 넣었습니다. 왜 첫 번째 돌판들은 깨어져 버렸던 것일까요? 그것은 모세가 화가 나서 던져서 깨지긴 했지만은 첫 번째 언약이 실패한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받기도 전에 율법이 깨져야 되는 돌판을 깨뜨려 버리게 되었죠. 그러면 두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 받았던 돌판들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안 깨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두 돌판들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법궤를 만들라고 언약궤라고 부르고 아크 오브 카벤트라고 부르죠. 그 나무로 만든 상자,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조각목이라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이즈는 그 길이가 2규빗 반, 36인치 정도, 한 12인치가 정도 되는 것인데 3배니까 이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또 넓이가 이제 한 규빗 반이니까 27인치 정도 되고, 높이가 한 규빗 정도 되니까 18인치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 되는 그런 자그마한 박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집어넣으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는, 이 아크 오브 카베넌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조각목 나무로 만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말합니다. 사람이신 것을.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신하셔서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언약궤는 속과 바퀴 모두 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 금이라는 것은 모두가 하는 말 신성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언약궤 위에는 속죄서로 덮여 있는데 속죄서는 아주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사람이 하는 것의 결과는 모두 실패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항상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온전히 지키는 것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아예 받기도 전에 깨져버렸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끝냈습니다. 잘 맞춰서. 그런데 거기 보면 참 그 짧은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것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율법을 마침에 되신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모두 완전하게 이루셨던 것이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바로 의인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뉴 킹 제임스에는 뭐라고 썼냐면은 For Christ is the end of the law for righteousness to everyone who believes. 똑같은 말이지만은 Christ가 그 law의 법의 end가 되고 그것은 everyone who believes. 누구든지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셔서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들 두 개는 그것은 그의 언약은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두 돌판들은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집어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궤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아크라고 하죠. 아크, 노아스 아크 오브 카베넌트 이렇게 말하는데 노아스 아크도 사실은 그 아크라는 의미는 상자라고 합니다. 상자, 박스라기도 하고 상자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노아의 홍수 났을 때 우리가 좀 말씀드렸지만은
그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홍수에서부터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몇 명이 들어갔냐면은 8명이 들어갔죠.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또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야벳과 함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아내들, 며느리들 3명 해가지고 다 해서 8명이 들어간 거예요. 8명이 다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셈과 야벳은 우리가 보기에 참 좋은 아들들이었고, 그 함은 못된 아들이었죠. 네, 또 며느리들은 어땠는지 모릅니다. 못된 며느리가 있었는지 더 많았겠죠. 있었으면 모르지만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얼마나 좋은 아들이고 좋은 아들, 안 좋은 아들 상관이 없이 못됐어도 그 알게 들어가면은 다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라고 한 것도 그 법궤, 언약궤 거기에 들어가면은 율법이 다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의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 그 사이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으로 목이 곧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아도 모세가 열심히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용서함을 받았지만은 그 죄성이 어디 갈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 못된 사람들,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아도 그 죄성이 가지고 있는데, 그 power of sin이라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또 질 사람들인데 무슨 가망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한번 받을 때 2가지 우리 참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함 받는 것, 속죄함 받는 문제가 있고, 그러나 우리의 그 죄성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성이요, 그러니까 죄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오늘 이제 한 첫 번째 부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여러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지만 왓치맨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이제 그거를 둘을 구분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sin, 첫 번째는 sin이고요. 두 번째는 sins, sin이고 하나는 단수고 하나는 복수고, 그렇죠? sin과 sins, 그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다른가? 그거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순서는 어떻게 보면은 먼저는 sins예요. 복수, sins. 그럼 뭐냐면은 sins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지은 죄들. 근데 영어로는 sins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데 그 한국말로는 그냥 죄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그래서 로마서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 근데 그 왓치맨리가 2파트로 나눕니다. 구별해요. 첫 번째 파트는 1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5장 12절부터 8장 끝까지요. 8장 39절까지 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첫 번째 파트는 sins를 다루고 있어요. 지은 죄들, sins죠. 두 번째 파트는 5장 12절부터 끝까지는 sin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파트는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은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번째 파트는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은 죄만 해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지은 죄를 해결하고 받았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긴 것을 예를 들면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죄인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죄성,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다루느냐. 그래서 그것이 바로 2파트로 나눠지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5장 12절부터 끝까지는 죄의 파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걸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해결받고 죄성에 대해서 해결을 못 받으면은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면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또 말씀은 또 죄를 또 짓게 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용서함 받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돌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이거를 잘 모르면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요. 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로마서 첫 번째 파트는 예수님의 피라는 것이 나오고 그러나 두 번째 파트 5장 12절부터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는 별로 안 나오고 십자가 죽음이 나와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 파트요.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책임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우리의 그 죄성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십자가가 해결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서 해결하는 것이 속죄함을 받는 것인데 죄성, 그 sin nature라는 게 있죠. 그 악한 것 이거를 해결하는 것은 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뭐가 다른지 또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쭉 찾아봤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했는데 그 피가 나오는 것이 피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그 첫 번째 파트는 3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3장 15절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3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거기 예수의 그의 피로써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거기 죄를이라는 것은 복수예요. 죄들을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3장 25절이었는데 그의 피로써 죄를 씻는다는 말씀. 죄들을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또 자기도 의로우시지만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5장 9절에 보면은 두 번째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세컨드 파트는 십자가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우리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이덴티티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두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세컨드 파트는 바로 이 십자가의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내가 같이 죽고 함께 죽고 장사되셨을 때 내가 함께 장사되고 부활하셨을 때 내가 같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은 신앙이 안 자란다 그러죠. 신앙생활이 찰스 솔로몬이 하는 말이 전혀 안 자란다고 말하는데 전혀 안 자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앙이 그만큼 안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두 번째 파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 번째 파트는 오늘은 많이 다루지 못하겠지만은 첫 번째 파트를 좀 더 보고자 합니다.
죄들, sins라 했는데, 죄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죄를 지을 때,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가져오게 되죠. 또 마귀가 참소한다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마귀가 참소한다 그랬습니다. 참소한다는 말은 accuse 하는 것이고, 사탄을 가리켜서 accuser of the brethren이라고 그랬어요. 그 accuse 한다는 것은 이제 콜트에서 법정에 가면은 검사들이 하는 일이죠. 이 사람 이런 죄를 졌습니다. 고소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 졌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줌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함을 받고 가려집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서. 그 피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6월절 때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래서 피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라는 것이라는 말이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실 때, 그 아들의 피를 보실 때 그 죄를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의로움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피는 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바로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했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에 넘어가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아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지 내 공로로 나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그동안 너무 안 했어요. 교회도 이렇게 빠진 적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뭘 구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죠.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너무 못 읽었습니다. 그렇게 안 읽었는데 무슨 면목이 있어 하나님께 뭐를 구하겠고 나가겠습니까? 내가 오늘 아침 누구한테 화를 내가지고 부부싸움 했는데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그것은 내 공로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또 우리는 어떤 때에는 죄책감이 있을 때,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 죄책감을 없애려고 무엇을 합니까? 성경을 한참 읽으면은, 내가 무슨 죄를 졌을 때 성경을 몇 시간 읽으면은 좀 거룩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죄를 졌으면은 한 주일만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엔 죄가 잊어버리니까 해결된 것처럼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그러신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무슨 죄를 졌으면은 시간이 한 주일 지나면, 어떤 때는 하루만 지나면 좀 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을까요?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분이 좋다 그래가지고 감정이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고, 그것은 완전히 우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도 많이 안 나갔는데 교회 가서 봉사를 한 2시간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기분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은 죄 문제가. 또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가까워지는데, 죄가 하나님께 거리를 만들고 가까이 못 가게 하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죄가 씻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어떤 번역에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공로로 내가 착해서 선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무엇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간다는 거죠. 또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무엇을 한 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이 생각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장로님들을 이제 다 불러가지고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나가라 그러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더래요. 장로님 보고 내가 너 아는데 너 그때 도둑질 뭐 했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도망갔다 그럽니다. 네, 어떡할까요? 잘한 걸 칠까요? 네, 그는 자기의 한 것을 의지하고 나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뭘 착하고 선함을 행한 거 이런 것 갖고 의지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능력이 있는지 우리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립니다. 바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다른 것은 없고 바로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참소한다 그랬습니다. 고소하고 비난하고 어큐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서 그것을 우리 죄들을 씻을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 unrighteousness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옳지 못한 것을 그래서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알고 지은 죄든지 모르고 지은 죄든지 기억이 나든지 기억이 안 나든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우리가 자백하면은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지은 죄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죄책감 있으면 잘 못 나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섞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사실은 내 육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의지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의로움에 있는 것 아니고 나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이 새겨진 돌파는 깨져버렸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십계명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돌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궤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속죄되고 모든 율법의 요구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궤를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 십계명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의로워지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법 언약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을 마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율법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말씀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항상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